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크리스천 본론의 완벽한 날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자는 34세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 질병은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져 가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자가 병이 발병했을 때 딸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점점 죽어가는데 딸의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딸의 행복을 위해 다 쏟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아버지와 딸이 숨바꼭질하고 블럭쌓기하고 인형놀이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또 블럭쌓기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빠의 부성적 사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 쏟아내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을 보낸 내용이에요. 뒤돌아보면 공생애 기간 동안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했고요. 제자들은 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중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절 중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저희 아버지의 발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오른쪽 그 복숭아뼈가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배겨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이 굳은 살이 배긴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왜 여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지난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아버지 보고 워터파크에 놀러 가자고 졸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워터파크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그 물 미끄럼틀을 아시죠? 그 물 미끄럼틀을 타는데 아버지가 제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저를 앉히시고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그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랐대요. 당신의 아들이 두려울까봐, 무서울까봐 내려오는 길에 그 양발로 미끄럼틀 벽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아빠한테 또 태워달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이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 미끄럼틀을 태워주시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뼈에 상처가 나더니 그때부터 닦지가 않고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7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 삶의 위기와 걱정과 염려,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가 날 늘 붙들고 계셨구나. 그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내 상황을 붙드시고 내 고난과 위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온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족식 사건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은 세족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련회 가거나 중직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서로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다양한 의미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족식이 이제 설명이 될 터인데 이 세족식이 바로 6월절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족식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었던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족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임을 지금 상황과 정황을 통해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족식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연결되고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오늘 세족식이 보여주는 십자가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의 전형적인 노예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또 주인의 식사 시간이 되면 예수님 당시 때 노예들은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겉옷을 벗고 수건 두르고 그들의 손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종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종의 모습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인의 모양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누가복음 12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주인의 혼인잔치 때 종들이 그 잔치를 위해서 미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깨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종들의 섬김 때문에 그 주인의 혼인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잘 마치고 나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들이 고맙잖아요. 그 종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인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종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종들은 주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미리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주인이 종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지금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지금 엎드려 지금 섬기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동안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깨어서 준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비전과 길을 설명하실 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섬길 만한,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아셨음에도 그들 앞에 엎드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세족식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십자가란 자격 없는 자들 앞에 예수가 엎드린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05장을 작곡했던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은 원래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상이었어요. 그는 노예를 팔고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대했고 폭력을 가했으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목사들은요, 성찬을 집례하거나 또 세례를 집례할 때 반드시 목사 가운을 입고 집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에 존 뉴턴 목사님은 목사 가운을 입지 아니하시고 목양하실 때 항상 노예복을 입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왜 목사 가운을 입지 아니하시고 노예복을 입고 그렇게 목양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노예를 팔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학대했고 폭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발 앞에 엎드려 주셨어요. 나는 평생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나는 노예복을 입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찬송 불렀어요. 그가 작곡했던 405장의 찬송을 평생에 자기의 주제곡으로 여기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오늘 제자들처럼 존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이 대림절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12월 기간 동안에,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란, 이 세족식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의미는요,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13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손과 발을 닦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업무를 지낼 때, 업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그룹들이 물두멍 앞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 그룹들은 자신들의 손과 발을 닦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그룹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요, 미크베라고 하는 그 목욕탕이 성전 주변에 있었어요. 그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탕 속에서 아예 손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해야만 했어요. 제사장 그룹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발을 닦고 목욕을 하고 그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잖아요. 이 발은 단순히 예수님의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이요, 그 수준을 넘어 그들의 죄 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의 씻음과 신약의 씻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장 그룹이든 백성들 그룹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는다 그랬죠. 씻는데 누가 씻냐면 그들 스스로 씻어요. 그들이 손발을 닦고 그들이 모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씻는데 제자들이 씻지 않습니다. 누가 씻어요? 누가 씻겨줍니까? 예수가 씻겨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닦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죄를, 우리의 심령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말하는 십자가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가 닦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거기에 1등 수리공이었던 한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내려서 그 수리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차를 한번 봐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리공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이 차를 수리하는 전문 기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봐드리죠. 그러더니 그 노신사가 본네트를 열고 자동차를 뚝딱뚝딱 만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수리공에게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십시오. 수리공은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나 해서 시동을 탁 켜는데 부릉부릉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이 차를 수리하십니까? 그러더니 노신사가 명함 하나를 건네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 명함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자동차를 창조한 사람, 그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고쳐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 버렸어요.
근데 그 고장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아무리 뚝딱뚝딱 고치려 해도, 아무리 이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본문의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의 본문, 이 십자가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 본문 속에 전혀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전혀 필요 없는, 오히려 십자가가 반대되는 구절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만 빼면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만 빼면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와는 정반대되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 세족식 사건에 사도 요한은 집어넣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2절을 가만히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마귀와 연합하여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판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뱀의 형상을 했던 사단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 했어요. 성경은 그 아담을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하늘 높이 탑을 쌓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탑을 쌓아요. 성경은 그들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처럼 가룟 유다가 그 모양으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와 늘 함께 했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파는 그 인생으로 전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예수와 함께 있지만 예수를 얼마든지 이용하며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족식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은 두 가지의 인생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줘요. 두 가지의 인생은, 첫째는 십자가의 인생이에요. 또 한 가지 인생은 마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제자들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 그는 실제로 주인이지만 주인됨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그들 앞에, 자격 없는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예수의 인생, 그게 바로 십자가 인생이에요. 반면에 마귀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주인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며 그 주인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인생이 마귀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요,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실제로 가룟 유다의 인생과 닮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룟 유다의 삶을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날 살리겠다고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자격도 없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신데 나는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 예수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인생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은 부탁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십자가 인생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막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다 좋아해요. 모든 인생들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왕됨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드린 거예요. 나는 예배 받을 대상이 아니며 나는 예수를 예배하는 자. 나는 찬양을 받을 자가 아니며 예수를 찬양하는 자.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결단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가치들을 예배해요. 자기 자식을 예배하고요, 사업장을 예배하고요, 건강을 예배하고요, 아파트 시세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어요? 서울 지역에 2019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3억씩 다 올랐대요. 강남 지역은 5억에서 7억.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장 아파트 시세가 안 오르는 지역,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뉴스에 떴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죠. 하필이면 행신동에 살아서.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며 살아요. 그것이 올라가면 기뻐요. 그것이 떨어지면 왠지 불행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룟 유다 인생에서 십자가 인생으로 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예배하는 삶, 예수를 찬양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 자기 부인에 결단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 인생을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목회적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길을 들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 대학은 그래도 이 목회자 세계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 3년 동안, 3년 안에 거의 모든 과목을 다 패스하고 한 과목당 남겨두게 됩니다. 이제 한 과목만 패스하면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딱 돼서 보니까요. 이 학교를 졸업한, 석사과정을 졸업하니까요. 교수님 추천서 한 장만 받으면 미국의 하버드도 가고, 영국의 옥스퍼드도 가고, 독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졸업하고 나면 막 그 학생들이 교수로 막 청빙이 되고요. 막 인생의 길이 막 탄탄대로로 열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이왕 공부했으니까 한 과목 패스하고 나도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나도 그런 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박사과정을 알아보고 막 야단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한 과목을 패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목을 낙제시키고 또 낙제시키고 모든 다른 과목은 3년 만에 다 패스했는데 그 한 과목을 2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5년.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5년 동안 공부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5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능력으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서 커트라인 점수가 낮아져서 어부지리로 제가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자신을 찬양하며 왕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부르실 때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목회적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려 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2년 동안 한 과목을 낙제시켰다는 것을 제가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저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목회적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회 현장으로 되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초가 보라색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흰색의 초까지 한 주씩 불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땅에 오셔서 무릎 꿇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완전히 인생이 지금 절망 속에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인생으로 주님의 그 섬김의 인생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모든 것 내려놓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죄는 자유케 되며 우리가 이 대림절에 또 이 성탄절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못하였으나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 앞에 엎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엎드려 주시니, 그리고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은 그 십자가 인생보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그 인생을 사모하니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가룟 유다 인생에서 십자가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인 삼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